때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뭐랄까요, 더 나아지는 모습 보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말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늘 기쁜 일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신학적인 그런 주제를 늘 생각하고 하지만 결국 그런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한 신학이 돼야 된다. 그런 강렬한 그 어떤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념적이고 그리고 추상적인 그런 담론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늘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한테 큰 기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요, 지금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인데요. 이 본문을 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죄의 능력을 압도하는 은혜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죄의 능력에 대해서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에 대한 것이 그냥 생각에만 머물지 실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반 한국교 성도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주일에만 나와서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나와서 말씀 듣고 그러나 또 집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생활은 또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생활하다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이 어떤 죄의 능력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타협하는 거죠. 넘어가 주는 거죠. 오늘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능력보다 은혜가 더 강하다. 자, 이런 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명제를 이 말씀이 풀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트피크 짜시 나는 우리 어린이 여긴가? 지난번에 그치 나랑 인사한 그래. 또 왼손잡이네. 아주 멋있네. 밥은 오른손으로 먹어. 오, 양손 좋아요. 우리 목사님 딸도 왼손잡이인데 그 양손 다 사용해요. 자, 먼저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먼저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 주보에
도표로 잘 요약을 해놨죠. 박스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으로 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자, 이 한 말씀 속에서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의 우주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까지.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발생한 게 뭐냐면 살인입니다. 살인.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사실은 에덴에서 하와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죠.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근데 범죄로 인해서 나타난 아주 즉각적인 결과는 뭐냐면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그 네 짐승이 굉장히 폭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잡아먹고, 그래서 거기 다니엘서 7장에도 7장을 배경으로 하는 본문인데요.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먹다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죄의 결과입니다. 살인, 폭력. 근데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에덴의 모습이 나오죠. 거기서는 양과 이리가 또 어린아이와 뱀과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눕고, 이게 에덴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우주적으로 인간과 자연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12절의 말씀이에요. 13절과 14절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건 굉장히 유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가지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죄냐 죄가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 오기 전에 그러면 어땠을까? 과연 죄를 어떻게 여겼을까? 여기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 것 나타나고 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죄의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자칫 율법이 오기 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까봐 이 독자들이,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망은 왕노릇했다. 특별히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죄의 영향력이 그들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이 죄가 얼마나 전 우주적으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향을 끼쳤는가를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절망적이죠. 사실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 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이것만 말하고 말지는 않겠죠. 그 다음 좀 더 희망적인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절망의 가장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줬고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죄의 저주를 받아 정말 좌절과 허무와 공허와 무의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아직도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뭐 말씀을 안 읽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그러면 이런 상태를 그냥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 아담으로 인한 죄의 영향력, 우주적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15절부터 얘기하기 전에 14절 그 뒷부분을 좀 더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오실 자 누구를 의식하고 얘기한 거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실 자라고 한 말에다가 예수님을 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 표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타입이 있고 엔티타입이 있습니다. 소위 그 타이폴로지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신약의 예수님을 미리 얘기해 주는 그런 어떤 이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타이폴로지, 모형론입니다. 모형론, 예표론, 뭐 그런 그것이 있는데 아담과 예수님이 그런 그 타입과 엔티타입.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신학적인 표현을 말하면 아담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아담 크리스톨로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혹은 마지막 아담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죠. 자, 둘째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 이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둘째고, 마지막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게 아담의 실패를 회복할 인물이 더 이상 없다 하는 점에서 마지막. 이 두 개의 표현이 다 나와요, 성경에. 둘째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에덴에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세워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셨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 오셨다는 것은 사실 아담의 실패 이후에 이 아담의 어떤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인물들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도 세우셨고, 모세도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도 세우셨고, 그리고 다윗도 세우셨습니다. 다 한계가 있었죠. 좀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아담의 역할을 이어가고 계승하기 위해서 세운 이 모든 인물의
최종 결정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최종적으로 이루신 분이시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비껴나갔지만 지금 얘기하는 끝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회복된 아담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이런 아담의 기능을 회복하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그 반열에 편입시키셔서 아담을 통해서 최초로 에덴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이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이죠. 자, 그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나가고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드리면요. 자, 오실 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또 아담을 배경으로 혹은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실 분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15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그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막 엉켜 있는 성경이 이렇게 보면 되게 논리적으로 짜임새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그거를 놓고 보면 한 말 또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잘 흘러가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15절에 그러나는 이제 앞에 아담의 실패를 반전시키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이 말이요 되게 절묘한 표현입니다. 그 밑에 약간 여러분 꼬부랑 글씨로 막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원문으로는요, 우리말로는 도저히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그러면 같지 않다는 것만 나타났죠. 그렇죠? 근데 이 원문에는 같다는 것도 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화면에 있으면 막 쓰면서 하고 싶은데, 그냥 할게요. 이게 아담과 예수님은 같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여러분 이 헬라어로 보면, 위에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한 문장인데 같은 것과 다른 것이 동시에 있다는 걸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같은 건 뭘까요?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에서 그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른 게 있죠. 다른 건 뭐예요? 아담은 범죄했고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요 두 개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여기에 다 담겨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요? 같은데 같지 아니하니.
되게 절묘하죠. 그러니까 이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 속에 이게 서로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의 영향력, 아담에게는 죄의 영향력이고 예수님에게는 순종의 영향력. 그게 뭐냐면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절 B 부분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 다음에 옆에 C에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여기 더욱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how much more, 얼마나 더.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 그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얼마나 더욱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겠느냐. 아멘? 아멘이죠. 너무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15절 A와 똑같은 문형이에요. 같은데 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B에 심판은 한 사람의 범죄로부터 정죄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은사는 많은 사람의 범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모든 사람.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앞에 A-가 이제 생략되고 그건 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씩이나 말했으니까. 곧바로 이제 비교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에 19절 B 다시가 4개죠. B'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결국은 이제 칸이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가 다 같은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결과, 아담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범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그리고 정죄를 가져왔고, 그리고 죄인이 된 것처럼 죄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은혜가, 생명이, 그리고 의인이 되는 결과가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에 가서 이 말씀의 결론 20절, 21절입니다. 20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앞에 율법이 있기 전에 죄로 죄로 여기지 않았으나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말을 여기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주제는 사실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경우는 율법을 거룩하고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율법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기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시간에 율법에 대해 다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를 더하게 됐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저기 이제 찻길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차 표지판이 없을 때 차가 굉장히 속력을 막 내서 달려요. 근데 여러분이 다 운전을 해보셔서 알지만, 저도 이 속력을 내는 그 내면의 심리적 구조는 사실 탐욕이에요. 속도에 대한 탐욕. 너무 제가 과도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늦어서 막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지 않는데도 뭔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가면 기분이 나쁜. 그래서 누구한테 뒤처지고 싶지 않은 그런 경쟁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찻길에 막 속도를 내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가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속도를 내면 사실 아이들한테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죄성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아니면 주민센터에다가 민원을 내서 표지판을 세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받아들여져서 거기다가 몇 킬로 이상을 달리면 안 됩니다 해서 뭐 30 혹은 뭐 50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카메라를 달면 벌금을 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넘는 일은 없지만 그냥 표지판만 있으면 곧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네, 우리 여러분들은 다 지키시는 분들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 표지판이 있으면 더 안 지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별로 동의가 안 되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유학을 갔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다 법을 잘 지키는가 보다. 고속도로에 운전하고 다 가는데 거기 스피드 리밋이 60마일이에요. 저는 정확하게 지키고 갔죠. 근데 한 놈도 그걸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저만 처지고 쌩쌩 달리고 그다음부터는 이거 안 지켜도 되나 보다. 그러다가 몇 번 딱지를 찌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규율이 있으면 그 규율을 어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네. 그 규율이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 바로 율법의 한계예요. 자,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나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조항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게 율법이 무능해요. 나중에 8장에 가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게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만 딱 주신 거예요. 네. 물론 그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은혜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은 너무 그런 기준이 없이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죄의 능력이 뭐
완전히 왕노릇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소한의 그런 기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제어하며 살 수 있는 안내가 되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무능해서 그 율법부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와서 더 죄가 약해진 게 아니라 더 심화가 되었다. 그게 지금 20절 말씀이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그게 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죄가 더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율법이 가입이 돼서 범죄가 더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정황을 배경으로 이야기된 겁니다. 율법이 가입되어서 율법이 오기 전에도 물론 사망이 완료를 했지만 율법이 와가지고 죄가 더 심화가 됐는데 그 심화가 된 상태에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많이 오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경우 있어요. 과거에 한 가닥 한 사람이 뭐 조폭에 있었든지 아니면 뭐 죄에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살다가 그야말로 불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부흥에 와가지고 그래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변화돼서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그런 경우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해요. 간증할 때 첫 마디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사용하는데 현상적으로는 틀리지 않죠. 그분의 삶의 그 궤적들이 굉장히 죄로 충만한 상태였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는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이 본문은 어떤 한 개인에게 적용될 본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우주적인 그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이 변화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한 개인에게 적용이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짚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집중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본문도 나의 개인에게 그 결과가 미치기 이전에 이 우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고 사망이 왕노릇했고 근데 율법까지 더하여져서 더 죄가 심화가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는 바로 그런 죄의 영향력을 훨씬 더 압도하는, 훨씬 더 강력하게 그걸 반전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그 큰 그림을 가지고 나 자신의 문제를 접근하면 훨씬 더 쉬워져요.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프레임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어떤 프레임을 갖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이 우주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고 정죄에 이르고, 그런데 그게 심각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말미암아 생명이 왔고 의가 이루고 목록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은혜가 충만하고 뭐 이런 하나의 프레임을 크게 보면 나의 개인의 삶에서 이런
진리의 능력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자, 처음 서론에 이렇게 시작했죠. 우리가 좀 패배의식에 젖는 경우가 있다. 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고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이 훨씬 죄의 능력보다 더 강력하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불순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이고 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갇혀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그 존재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갇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게 전부요, 그것이 절대적이고, 그거 외에는 아무런 세계도 없는 정말 유아독존, 그런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프레임, 이 세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예비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이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요, 선과 악의,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안 하는 그런 행위의 문제도 물론 죄의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들이 있죠. 인간성 파괴. 그래서 굉장히 어떤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열등의식을 갖고, 그 삶이 뭔가 역동적이지 않는 그런 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악한 일, 누구한테 잘못하고 또 어떤 행동의 차원도,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이 죄의 범주 안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죄의 결과에서 가장 가져온 게 뭐냐, 인간성 파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나는 명한다. 이게 뭐냐면 내면의 어떤 그 세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오늘 또 어떻게 살지? 애들하고 또 어떻게 씨름하지? 그런 생각부터 드십니까? 물론 이제 타고난 천성이 있죠. 타고난 그 낙천주의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게 살아. 참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 비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천성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천성적인 것에 맡기지 말고요, 이 심리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이 죄의 능력을 압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몇 분 했나요? 승리의 확신,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교제할 때 오늘 말씀도 이렇게 요약을 잘 주보에 실었으니까
같이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혹시라도 죄의 능력에 의해서 속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림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를 오고 가는 모든 지체들마다 죄의 능력을, 죄의 세력을 압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정말 죄의 그러한 세력이 날로 날로 승하여지고 강하여지고 강과해지는 것만 보입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행한다면 우리에게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